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노하우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곳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완주를 위한 두 날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같이 하실까요? 완주를 위한 두 날개. 아멘. 오늘 부목사님과 함께 읽으신 본문이 히브리서라는 본문이에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본문이거든요. 로마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 중 맨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언과도 같은 얘기와 본인이 사후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얘기를 디모데 후서에 기록을 했고, 그 마지막 서신서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AD, 지금 말씀드린 숫자 중요하죠? AD 64년에서 AD 68년 어간에 기록된 성경을 히브리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극심한 핍박의 복판 가운데 기록된 서신서고,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믿음을 완주할 수 있느냐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에요. 흩어진 유대계 기독교인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그래서 믿는 일을 그만두기까지 결정을 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라는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라.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라는 명령을, 권면을 히브리서를 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기에 지금 이 본문을 같이 읽다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에 절절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오늘 부목사님 읽어주신 본문은 히브리서 10장인데 한 장만 뒤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같이 봐주실래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된 히브리서가 목적하고 있는 메시지, 그리고 히브리서가 공감하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 이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는지 함께 좀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본문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제가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콜로세움에서 산채로 뜯김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그나티우스는 초대교회에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에게 안수해 준 사건,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쯤엔 천국 못 갔다고 얘기했던 사건. 초대교회 교부들은 성 이그나티우스가 그 아이일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엄청난 비중을 가진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옥고에 갇혀서 콜로세움에서 산채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간수를 매수하고 이그나티우스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탄원서를 내고. 그랬을 때 이그나티우스가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순교해야 한다면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내가 그 길을 갈 터이니 나로 하여금 옥고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마지막 기도문이 지금도 그분의 글을 독서하는 모든 후대의 신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울림을 줍니다. 성 이그나티우스가 제 이전 설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기도문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사자야 맹수들아, 속히 달려와 나를 먹을 때 내 몸에 뼈 한 조각, 내 몸에 살 한 조각 남기지 말고 전부 깨끗이 먹기를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곳에 와서 내 시신을 수습하며 울지 않도록 너희들이 내 몸을 찢되 살 한 점도 뼈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찢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마지막 가는 길, 자신의 지금 앞에 비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그 순교를 당당하게 감당하며
남겨진 성도들을 격려하는 격려문이 성 이그나티우스의 마지막 기도문인데요. 그 이그나티우스 얘기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제가 단어 하나 추가할게요,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믿음 앞에 선 사람은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그 신앙을 뚫고 나가고 넉넉히 그 고난을 뚫고 나가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11장을 소개했으니 이제 앞장인 함께 의신 10장으로 넘어가면 도대체 어떤 사건을 겪은 사람이 11장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될지 본문이 아마 나올 거예요. 궁금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건 몇 장이에요? 11장 33절 이하를 소개했고,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을 그 앞에서 기술을 했겠죠.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앞장에 나올 터인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믿음이 한빛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날개는 신앙의 날개예요. 뭐라고요? 신앙의 날개. 예수님의 구순관 사건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초반까지 이어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사라는 시스템으로 죄를 해결하고 제사라는 시스템으로 은혜를 입어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이 드려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성소라는 공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제물과 성소라는 공간에서 이 일을 주도하는 대제사장이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성경 39권 그리고 신약성경에 넘어온 사복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이야기에 계속 이 세 가지의 구조물이 중요한 거예요. 제물을 끌고 왔냐, 와서 돈 주고 바꿨냐, 그 제물은 숫 양이냐, 비둘기냐, 뭐 염소냐, 뭐 암소냐, 뭐 이런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일을 주도하는 대제사장이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풀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이런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언제가 그날인지, 무슨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될지, 성소는 어디에 있는지, 그 일을 집도하는 제사장은 건강하게 있는지, 그것만 되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되게 관행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멍들고 말았어요.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행태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건은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그 가운데서 궁극적인 에너지가 오고, 그 가운데서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비로소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무엇이요?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지칭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권리는 누구밖에 없냐면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들 마음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지정된 날에 성소를 가면 되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 형편의 그레이드에 맞는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면 되는 겁니다. 끌고 왔던 못 끌고 왔으면 이방인의 뜰에서 돈 주고 바꾸던.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드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의 속죄를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의 가정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예수님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이른바 신학에서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 목숨을 끝내고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었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대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성소에 함몰되지 않고 대제사장에 위임되지 않고 하시로 무시로 언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공급받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신자입니다마는 목사이느냐 신자이느냐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슴이 가득 차야 돼요.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렵게 여기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순간 사건 이전에는 성소를 찾아가야 되고 성소를 찾는 날이 지정이 돼 있고 대제사장의 애복과 모든 절차를 마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절차에 맞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관료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예배,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인격적인 관계는 상관없이 그저 틀만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는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없다. 진정한 신앙의 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과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어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를 들어갈 담력을 주신 그분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비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따라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로뎀 나무에 계신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끌어안으시고 격려하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뼈다리는 인생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무거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날개를 펴십시오. 당신의 몸을 형장에 이슬처럼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그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시고 6시간 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라는 말씀을 나누기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처럼 더 이상 아무의 도움도 없이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을 받으시는 주님, 하시라도 무시라도 언제라도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지는 한빛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역의 날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생은 원래 고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날 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선하지 않아요. 좌우당간에 가만 놔두면 이상한 짓을 해요. 그걸 안 들키려고 막 속옷까지 갈아입고 지금
카우스 끼고 지금 왁스 바르고 지금 멀쩡한 것처럼 치장을 차려놨지만 그러나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에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환경적인 요인 속에서도 우리를 핍박해요. 그래서 원래 인생은 고단하고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을 것이며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수 있는 노하우를 이어가는데요. 서로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다 저 봐주세요. 사람은요 자존심을 가지고 사니까 당신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존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유리그릇처럼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올라갔다가 금방 또 내려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요. 되게 사람은요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예요. 본인한테 돈이 좀 있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병들고 빠지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본질상의 죄인인 모습과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완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실수하고 교회 밖을 나갔다가도 신자들이 돌아오는 교회는 두 번째 날개가 준비되어 있고 두 번째 날개가 작동되는 교회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깨질까, 얼마나 낙심했을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해주고 찾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 혼자 막 잘하면 사람도 아니요. 사람은요 실수해요. 약해져요. 섰다 보면 앉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두 번째 노하우는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격려할 때 힘이 납니다. 그렇게 격려할 때 내가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 됐다는 것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날개 몇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릴까 봐 2개밖에 얘기 안 했어요. 네, 2날개. 오른쪽 날개는 뭐라고요? 신앙의 날개. 왼쪽 날개는 동역의 날개. 좋으셔. 이 2개 가지면요 천국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감당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날개는 무슨 날개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인 신앙의 날개. 두 번째 날개는 동역의 날개. 믿음의 길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떤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우리 권사님 댁에서 새들어 살았대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젊은 처자인 그분을 계속 전도를 하는데 진짜 싫었대. 근데 싫은 표정을 내다니 집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나 모르는데 근데 좀 센스 있게 거절하면 좀 알아듣지. 맨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교회도 가까운데 한 번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막 진짜 내 이놈의 집을 나가버려야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어떤 행사 때에 하도 찾아오니까 미안해서라도 내가 오늘 한 번만 가준다. 내가 오늘 한 번만 가준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때 그 권사님이 제가 사실은 막 째려봤는데 퉁명스럽게 대했는데 정신 나간 여자처럼 못 본 것처럼 하고 저를 끝까지 찾아와 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권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권사님이 고마운지 모른대요. 또 어떤 집은 남편분이 그렇게 부인을 핍박했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부인인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나 모를 정도로 핍박을 했대요. 어떨 때는 옷을 숨기기도 했고, 어떨 때는 성경을 일부러 보는 앞에서 짝짝 찢기도 하고, 성경을 찢으면 충격받아서 교회를 안 갈 줄 알았더니 더 가더래. 더 가더래. 여보,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당신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은 부인보다 더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부인이 저 살렸어요. 우리 부인이 제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부인이 힘들게 할 때 그러면 같이 때려치자 그랬으면 우리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인이 버텨주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손을 내밀어줘서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의 날개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동역의 날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섭시다. 신앙의 날개를 피고 동역의 날개를 피고 주님 품에 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 주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사랑을 힘입고 믿음의 동역자의 사랑을 힘입어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